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수련회 때 그 기도 카드 내셨죠? 그렇죠? 첫날 기도회 때 기도 카드 내셨잖아요. 혹시 안 내신 분들 계시면 기도 카드 작성이 가능하시면 우리 상빈 자매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기도 카드 있거든요. 그거 받으셔서 작성해서 상빈 자매님한테 주시면 우리 셀 리더분들이 그 기도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중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첫날 집회 참석 못해서 작성 못하신 분 있으면 기도 카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행을 다닐 때요. 여행을 다닐 때 그 여행의 목적을 딱 한 가지로만 설정을 합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여행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여행 다닐 때. 그렇죠. 재민 자매가 잘하네. 저는 오로지 여행은 먹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풍경을 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를 타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인생의 1번의 목적이 먹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행의 목적이 여러 가지 다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간혹가다 이제 먹는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극 J거든요. MBTI가. 저는 극 P예요. 저는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비행기표만 예약하고 숙소만 딱 예약해 놓습니다. 아무 일정도 짜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일정을 다 짜야 이제 마음 편하게 여행을 가죠. 저는 딱 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당. 식당 외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 다닐 때 먹는 거를 찾아다니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쁨을 느껴요? 맛집을 찾아내는 기쁨을 느끼죠. 그렇죠? 맛집을 딱 찾아내면 얼마나 기뻐요. 보통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제 평점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맛집을 찾아서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맛집을 딱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맛집이 맛이 없으면, 음식 맛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을 더 주고라도 더 좋은 집을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지고 거기서 더하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맛있는 집, 맛집의 기준은 사실 뭐 인테리어나 환경이나 아니면은 주변 여건이나 서비스 품질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본질적인 거. 맛집의 본질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죠. 맛이 없으면 그 음식점에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찾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결국 사람들이 몰리는 그 맛집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맛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집에 서비스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홍보도 안 돼 있고 교통편도 안 좋아요.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저는 이 맛집의 기준이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식당의 밥이 맛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는 어때요? 맛집과 똑같이 사람들로 붐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모습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주차장의 넓이나 혹은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맛집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지켰을 때 바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부흥을 겪은 그 교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을 지켰던 4가지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우리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또 있어요.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깊은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이 떡을 떼고는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찬, 그런 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기도했대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이야기해요?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의 호흡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46절은 이러한 본질에 충실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4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초대교회의 본질은 결국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초대교회가 42절에서 이 4가지의 본질을 잘 지켰을 때 그 다음부터 43절부터 46절까지 초대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47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양적 부흥까지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는 숫자보다 영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양적 성장이 목적이면 그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양적인 성장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양적 성장이 전혀 없는 교회라면 반드시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실했던가?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나? 우리가 공동체에 잘 섬기고 공동체 안에 잘 있었는가? 우리가 예배, 성례를 잘 지켰는가? 라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본질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적 부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요즘 시대 같으면은 부흥하기 정말 힘들어요. 성장하기 힘들어요. 청년부 없어지는 교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정말 교육부서 없어지는 교회 많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상을 탓을 많이 하고요, 문화 탓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문화가 그래서, 세대가 그래서. 그래서 결론 내려볼까? 요즘 탓을 많이 해요. 요즘 탓. 요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본질을 잃어버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쇠퇴하고 쇠락하는 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본질에 충실할 때 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전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라는 얘기를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통계도 준비했어요. 통계도. 네. 통계도 준비했는데, 요즘 통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통계 딱 나오면 여러분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통계로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통계로 보인다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 한국갤럽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3프로TV에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3프로TV 보시는 분 계시죠? 거기에도 나올 정도로 저명하신 분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분석인데, 지용근 대표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요즘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힘들다, 요즘 핑계를 많이 댄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도 전체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 10%? 무려 20에서 30% 정도가 매주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 아닌 거에 되게 마음이 쓰여야 되는데, 저는 놀랐어요. 5%도 안 될 줄 알았는데 20, 30%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대요. 이게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장하는 교회랑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를 딱 해봤더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첫 번째,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적인 영성에 굉장히 충실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어때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들이 다양한 사역에 엄청나게 참가하고 열심히 동참한다고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만 깊어진다고 얘기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가 살아있고 서로 돌보며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고 해요. 쇠퇴하는 교회는 봉사와 비전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까 본질 4가지, 그리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딱 비교해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이후 기도가 공동체의 호흡이 됐던 것처럼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도 어때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눌 정도로, 내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공동체가 끈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도 역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그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역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세대 전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는 양적 부흥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오늘날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되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요, 공동체와 사역이 살아있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그리고 무엇이 따라올까요? 양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본질을 놓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얼마 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책도 있어요. 예. 책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교회 또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열린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 회개와 성령의 역사에 붙들릴 때 평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본질로 돌아갈 때 시작해요. 그리고 부흥하는 곳은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동일하게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900년도 평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전체 교회의 20-30%의 교회는 이 본질을 쫓아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청년부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부는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부는 부흥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만약에 정체되어 있거나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큐티. 큐티 왜 해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큐티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단순하게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삶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숨결이 여기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공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수련회 때 분기에 한번, 겨울 수련회 때 한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기도하고 6개월 버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청년분들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이뤘던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나누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실,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 없이 이웃사랑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못 주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영적인 이웃사랑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키려고 나 혼자 잘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읽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소그룹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모임이 부족할지라도 혹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서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초대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날마다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힘들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삶을 잘,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누구려? 수많은 사람들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살아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 역시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양적 부흥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본질에 충실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랑 리더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가 오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매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나눔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움직임, 그 작은 불씨로 우리 청년부를 불태우실 거예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불태우실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으로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청년부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 청년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청년부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탓을 하면서 세상 탓을 하면서 지금까지 핑계를 내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까지 부흥되는 우리 놀라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문질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본질의 회복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청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1907년 평양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